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기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게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언들과 천사의 말들까지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언어 천재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됩니다. 언어에만 특화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과 더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까지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실력과 능력 면에서 최고인 이 사람이 3절에서는 성품과 행동으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품과 행동 면에서도 최고이며 실력과 능력 면에서도 최고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자리에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을 확인해 봤더니 그가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그날따라 과다하게 수면제를 복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고민을 말로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불면증에 있던 자들을 잠들게까지 했던 설교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매일 밤 수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선한 행동이 있어도 그 말과 그 행동을 하는 당사자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웃 사랑, 장애인 사랑, 아이 사랑, 노인 사랑, 가족 사랑 등등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을 위한 것, 남을 좋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상상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나를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특별하고 귀중한 무언가로 삼아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펴주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사랑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설명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도 사랑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사랑의 기능을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가 해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당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얻기 위해 건강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결과로 건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결단코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알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현된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니 눈 구덩이 속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이 병사는 쌓여있는 눈을 치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었고 그 품에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피난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서 아이를 꽉 끌어안은 채 얼어 죽었던 겁니다.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억지로 연출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제발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며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위해 때로는 이런 연출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과 가식을 겉으로 앞세우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건 그만큼 지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화가 나는데 참으려고 하면 한두 번은 어찌어찌 참아질지 모르지만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해서 참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불러냅니다. 화가 난다면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아라, 인내하라, 온유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말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인격적인 것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을 알아져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온몸과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지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지는 단계, 그게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면 웬만한 일로 특별한 것으로 화를 내기보다 온유해지고 참아지고 견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만 영원할까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현재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이런 모습들은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미했습니다. 주님을 직접 뵐 때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볼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망도 이루어지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은 영원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은 내가 유익을 얻는 것, 내가 특별한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대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이 질문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경험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과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 헌신, 충성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됨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애쓰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감동으로 살아내는 삶, 그게 성도의 참 삶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몸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연합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